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탄절이 되면 흔히 하는, 일상적으로 하는, 성탄절에만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크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직 크리스마스가 안 와서 좀 실감이 안 나시죠? 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메리라고 하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이 개 이름이 아닙니다. 개 이름은 빙고입니다. 네. 이 메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쁜, 좋은, 즐거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영어 단어가 뭐가 있냐면 joyful, joy 뭐 이런 뜻이 있고 enjoy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이 메리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즐거운, 행복한 이런 뜻이 아니라요,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혜로운. 원래 은혜라고 하는 말의 영어는 grace인데요, 이 메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뭐와 같이 붙을 때? 크리스마스하고 붙을 때. 이게 참 재밌죠. 우리가 그냥 즐거운 날입니다 그러면 해피데이 하면 돼요. 그런데 해피데이라고 안 하고 메리라고 해요. 근데 이 메리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만 붙냐면 크리스마스에만 붙어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크리스마스가 무슨 말이냐? 다 알아요. 성탄절. 근데 이 크리스마스를 여러분 영어로 쓰면 CHRIST MAS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CHRIST를 다른 글자로도 변형이 가능한 거 혹시 아세요? 혹시 이런 거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크리스마스라고 안 하고 X라고 써놓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보신 분 손 들어봐요. 네. 여러분, 왜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라고 안 하고 앞에 X자로 크게 대문자로 써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크리스가요, 이 크리스만 띄워놓으면 무슨 말이 되냐면 크라이스트라고 읽어요. 이 크라이스트랑 같이 나올 수 있는 단어는 뭐냐면 지저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영어를 무지하게 많이 쓰죠. 근데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무슨 말이냐면 한국말로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크리스토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의 첫 글자가 뭐냐면 X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쓸 때 다 쓰지 않고 앞에다가 대문자 X를 갖다 붙이는 이유가 크리스토스의 첫 글자인 X, 원래 X가 아니고 알파벳에서는 X지만 헬라어 알파벳에서는 뭐라고 읽냐면 그걸 크스라고 읽어요. 그래서 크스라고 하는 글자가 앞에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크리스토스,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크리스마스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다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려고요. 갈라디아서 2장에도 나와요. 2장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에도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스스로 낮춰서 종의 육신의 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게 오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언제예요? 성탄절이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에도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요,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 왜 하나님께 영광이냐? 보세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집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모두 뭘 갖고 태어나냐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갓난쟁이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이에요. 너무너무 억울하죠. 아니 그대들이 뭔한 게 있다고 죄입니까? 아니 그 순수하고 깨끗한 아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이에요. 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성경엔 얘기합니다. 죄가 있는 자는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죄가 있는 자는 절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성경, 특별히 모세오경에 보시면 출애굽기 20장에 모세가 시내산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하나님 임재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야, 시내산 가까이 오지 마. 너네 부정하기 때문에 가까이 오면 다 죽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루길 이상 떨어져 있게 해요. 가까이 못 오게 합니다. 그 누구만 올라가요? 모세만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성막이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외성막, 간단하게 얘기하면 외성막, 내성막이에요. 근데 이 내성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성소라고 표현합니다. 이 지성소는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그것도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자기를 위하여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몸을 깨끗하게 씻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허리에 딸랑이 차고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대속죄일 날 뭐 하는 거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모두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라고 제사 지내는 날이 7월 10일 대속죄일이에요. 근데 그날 대제사장이 들어가잖아요. 부정한 몸으로. 그러면 그도 그 안에서 죽어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있는데 그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부정하면 들어가자마자 죽어요. 그러니까 죄 있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쓸쓸하시겠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담과 하와 얼마나 귀하게 보셨을까요? 근데 선악과 때문에 그들이 죄를 졌어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괘씸한 놈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 앞에서 죄를 져? 나가서 죽어라!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왜? 그들은 옷을 벗은 상태였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죄를 모를 때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옷을 입지 않고 헐벗고 있었을 때는, 쉽게 말하면 나체로 있을 때는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몰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수치가 없다는 거예요. 수치심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언제 부끄러움을 느낍니까? 언제 부끄러움을 느껴요? 재훈 집사님, 지금 뒤에 시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시계를 확인하셨다가 45분에서 7분 되면 사인을 주세요. 그래서 설교다 딱 끝낼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어. 제가 뭐라 그래 질문 드렸냐면, 우리가 언제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껴요? 느껴본 적이 없어서 모르시죠? 저는 너무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많이 느껴봐서 잘 알아요. 언제 그러냐면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뭔가 실수를 했고 내가 뭔가 죄를 져서 그것이 드러나면 얼굴이 빨개지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막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서 피하고 도망가고 싶어. 왜 수치심을 느껴요? 그것이 나의 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죄의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없어요. 성경은 명확합니다. 죄 있는 자는 하나님 볼 수 없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 스스로 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인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인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이건 절대 안 까먹을, 성도님들은 안 까먹을 거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뭐라 그래요? 사람의 제1된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의 제1된 조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어야 돼. 거리낌이 없으려면 내가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근거가 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죄 있는 상태잖아요. 물론 지금도 죄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지 않았으면 안타깝게도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왜?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근데 누구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예수 빼면 우리가 믿는 거 다 거짓이라 그랬어요. 정답. 예수 빠지면 우리가 믿는 신앙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이게 진짜가 된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왜 진짜인 거예요? 왜 사실인 거예요? 왜 불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또 하나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래요? 평화래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만 평화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탄절 되면 이 구절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될 문장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거예요. 어디서? 땅에서는. 땅이 어떤 곳인데? 죄악으로 물든 곳. 땅이 어떤 곳인데? 죄인들이 사는 곳. 여러분, 죄인들이 있는 곳에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감사가 있고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어?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도 기쁨이 있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 안에만 그 평화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앞에 조건이 딱 붙어서, 전제 조건이. 아무에게나 평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요 성탄절 크리스마스만 되면 아주 제가 지금 거짓말 조금 못해서 53년 동안 제가 성탄절을 겪잖아요. 성탄절을 맞이하잖아요. 성탄절 맞이하면서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교회 다니시는 분이야 그렇다고 쳐요. 근데 예수 안 믿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성탄절만 되면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크리스마스가 그들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근데 성탄절만 되면 24일부터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아니, 이미 11월 말부터 카페, 식당, 마트, 백화점 막 추리가 막 캐롤이 막, 왜 이렇게 즐거워해 그 사람들? 나 이해가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뻐해야 돼. 근데 예수 안 믿는데 왜 기뻐해? 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성탄절에 자기들끼리 무슨 파티 같은 걸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파티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게 뭘까요? 우리 최홍은 집사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하셔서 똑같이 한번 해보기. 이렇게 했어. 술이 안 빠져요. 술이 안 빠져.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술 먹으면서 캐롤 부를 거 아니야. 여러분, 캐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캐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찬송가가 있잖아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저들밖에 한밤중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죠? 천사들의 노래가, 이게 다 뭐예요? 캐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찬송가로 부르지만, 그쵸? 근데 그 사람들 술 먹으면서 이걸 불러. 술 먹으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불러. 우리 아까 찬송가 109장 뭐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제가 원래 더 잘하는데 목이 쉬어서 그래.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목이 쉬어서 그래. 근데요, 이 사람들이 술 먹으면서 그걸 불러.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까요? 몰라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알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지식적으로 알아요. 예수가 역사적 인물이라는 걸 그들도 인정해요. 제가 틱톡이나 유튜브를 가끔씩 보는데 거기 보니까 유명한 국민윤리 강사가 나왔어. 이 사람이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수백억 원이래, 강의로만. 근데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 거야. 김대희 씨라는 개그맨이. 예수는 실존 인물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 국민윤리를 가르치는 유명한 강사가 뭐라 그러냐면, 예, 예수는 실존 인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역사적 인물이라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아. 근데 그들이 뭘 인정하네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네. 그리고 또 뭘 인정하네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인정하네. 그리고 또 뭘 인정하네요?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주라는 걸 인정하네. 그러니까 그들은 뭐가 예약되어 있는 거예요? 지옥이 예약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뭐가 예약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에 예약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소식이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해봐요. 그렇게 아멘해서 천국 가봤어? 라고 부흥 강사님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에 의한 응답이에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맞습니다, 저 그 말씀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라고 하는 응답이 아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을 조금 하면, 나 말씀 모르겠는데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들이 칠판에다 막 수업하고 이해? 그러면 애들이 네. 그 이해 못한 거야. 이해? 그럼 네! 이해한 거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지. 아멘을 이렇게 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안 될까요?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려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다가와야 될까요? 체험적으로 다가와야 돼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아, 예수님의 흘린 피 때문에 내가 죄 씻음을 받았구나. 이게 체험적으로 내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우리 안에서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랑 같지 않대요. 내가 주는 평안은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는 영원한 평안이래요. 그 평안이 뭐와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장 1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와 연결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나오신 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와 평안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만하래요. 47분 됐나 봐. 저 시계가 안 나와가지고 제가 시간관념이 없어서 너무 길게 하면 예배 길어질까 봐 그래서 그만하려고.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예수님 오시진 않았어요. 날짜로 따지면 이제 4일 뒤가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진짜 12월 25일에 예수님 오실 그날 맞아요? 나도 몰라요. 수백 년 전에 정해놓은 걸 나한테 물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요. 진짜 12월 25일 날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근데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날짜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행 열차 티켓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즐거운 예수님 오신 날이라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은 행복한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나의 구주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그 특권이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한 사람,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러한 특권과 권리를 가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여 더욱 은혜롭고 복되고 경건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깨달은 것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